사람이 겸손하지 못함은 그 안에 무엇인가 자기를 자부심 있게 만드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보물일 수도 있고 보물이 아님에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망상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짜 보배, 보배 중에 보배, 생명 중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생명과 구주로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고 진짜 진리고 길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런 안정감과 평안감을 대신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든든해서 사람들을, 돈 없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 봅니다. 돈 다음으로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을 아래로 굽어봅니다. 권력 다음으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교만해집니다. 꿀단지가 한 5만 원짜리가 한 이 정도 많잖아요. 꿀을 잘 먹으니까 종종 좋은 꿀을 만나면 그 꿀을 끝까지 먹을 때까지 꿀에 이 찢기가 없어요. 참 이 꿀 좋은 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떤 꿀은 반절도 안 먹었는데 가운데에 뭐가 덩어리가 하나가 막 쥐어요. 설탕 덩어리. 그죠? 그런 걸 보면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꿀을 다 따라내고 다 먹어보면 반절은 설탕이고 반절은 꿀이요. 그리고 꿀맛도 설탕이 너무 섞여가지고 꿀은 고요한 그 탁하고 쏘는 이런 향취가 있어야 되는데 술도 알딸딸한 그 향취 때문에 먹는 것처럼 꿀도 이게 탁하고 쏘는 향취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꿀도 버려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벌한다는 거예요. 심중에 찢기처럼 하나님보다 더 좋은 포도원이 나는 있는데 뭐 나는 좋은 집을 건축했는데 뭐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지. 이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찢기같이 가라앉아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꿀단지에 들어있는 설탕덩어리 같은 찢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꿀단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꿀단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축복의 꿀단지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 모든 꿀단지 안에 들어와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형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찢기만 더 커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등불 들고 반드시 찾아내어서 벌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벌도 내리실 수도 있고 화도 내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입법자이면서 통치자세요. 이 세상에서는 유전무죄예요. 돈이 있으면 자기의 허물과 죄악을 무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다 뒤에서 나쁜 짓 다 해먹고 앞에서는 너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소리 다 하지만 아이고 재수없이 들켜서 나는 여기 있고 지금 저 텔레비전에 나오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쁘게 살아도 들키지 않고 그것을 미화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될 정도로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숨은 뜻까지 다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가 음흉한 생각에 의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을 칭찬할 만큼 내가 똑똑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 떨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해서 격려해서 진짜로 칭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숨은 뜻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척하고 있는지, 진짜 겸손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말도 또 어떤 행동도 상당히 유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민수기 23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게.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어. 우리 교회는 부흥한데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복을 받는다고? 그거 다 자기 노력해서 자식도 잘 되고 다 형통한 거지. 이렇게 말하면 그러냐? 내가 그대로 시행할게. 전도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입을 삐죽삐죽하고 눈을 아려보지요. 그 입 돌아갑니다. 그 눈 나중에 하나님이 그 눈 못 뜨게 만드십니다. 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을까 봐 제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걸 소름 끼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제가 그걸 봤어요. 한 3년 전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못 듣겠다고, 성질나서 못 듣겠다고 이러고 막 화를 내더니 장례식장에서 막 지금 여기 당신 할아버지가 여기 누워있는데 왜 우냐? 이 할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않느냐?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이대로 집에 가서 안방에 모시고 같이 살아라. 왜 우냐? 사람은 영혼의 존재다. 영혼이 지금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막 성질을 내면서 이 삐죽삐죽 까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예배 내내 다른 예배를 드릴 때도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더니 그 입 삐죽삐죽 하는데 돌아가 버렸어요. 나 그걸 보면서 예배가 정말 화와 복을 결정하는구나. 하나님은 화도 안 내리시고 복도 안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당신 알잖아, 내가 전도하니까 눈을 째려보잖아. 그러니까 여보, 목사는 다 그래. 아니야, 그분은 눈을 째려봤어. 근데 그 눈이 감겨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여보, 우리 성도들한테 이런 한 얘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무서워서 말씀 들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세요. 당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내 것으로 가지고 아멘하여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해봐라. 그런데 우리들이 찢기같이 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
의식의 영역은 일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다 이거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 의식은 우리의 전체의 우리의 생각의 테두리 속에서 내가 의식하는 것은 일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99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근데 우리의 내면 이 안에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고 또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무의식에서 그래요. 나는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고 긍정적으로 말하는지 여러분의 의식의 구조, 무의식의 구조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 보셔야 돼요. 제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요, 의식의 구조가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의식의 구조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어떤 일을 만나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그냥 이게 제 속을 파먹어야 돼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이게 가슴 쪽이 갑자기 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심장마비로 나 죽는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런데 제 아내한테 여보나 심장 아파 그러면 당신 팔굽혀 피기를 조금 많이 해서 그래. 저 여자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청빙이 2번이나 깨지면서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잠자리에 딱 누우면서 잠도 안 와서 막 처리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아내는 푹 자빠져 잔단 말이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 걱정도 안 돼? 그때 우리 아내 입에서 나온 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뭔 걱정을 해? 정말 걱정을 안 해요. 아, 밥이나 먹어 이러고. 그러더니 당신 그렇게 할 거 없어? 갈 데 없어? 까짓거 개척하면 되잖아. 여러분은 까짓거 개척해가지고 여기 오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34살 때예요. 제 아내의 제가 같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받는 게 제 아내는 겁이 없어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세요. 카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20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벌써 사고 수백 번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 타면 내가 운전할게. 아무리 피곤해도 내가 운전하는데 어쩔 때는 이제 자기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고서 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교회 나오는 데까지도 막 잔소리를 해야 돼. 왜 이렇게 빨리 출발하는 거야? 요철에서는 좀 천천히 가. 여기는 골목이잖아. 그 속도로 가다가 자전거 나오면 그 속도로 가다가 할머니나 애들 나오면 대형 사고 나는 거야. 딱 하는 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의 일 하러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나만 믿음 없는 사람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좋은 구조를 가졌다라고 완벽한 구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하고 비교했을 때 판이하게 다른 무의식의 구조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 까짓거 이거. 그러면서 요즘도 그런 말을 해요. 아, 이러다가 가면 빨리 천국 가서 좋지 여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제 아내는 생각을 극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절충이 되어서 제가 많이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극단적으로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살은 인생이나 극상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긍정적으로 산 인생이나 세월은 똑같이 지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은 누가 많이 누렸을까요?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나는 늘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하나도 안 힘스러워. 그리고 하나도 안 불안하고 모든가 든든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찍기같이 가라앉는 이 불안감.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면서도 불안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서 찾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복을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늘 하는 말,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걸 배웠어. 요동하지 않는 걸 배웠대. 아버지는 항상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잖아. 교회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네 가정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도들이 수시로 오죠. 애들이 교회 가죠. 싸울 일도 많죠. 거기도 자식이 넷이나 되니까 형제들끼리도 많이 싸우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막 겪는 이런 막 딜레마들, 뭐 장로님이 일찍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근데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묵묵히들 집에 오시면 성경 보고 계시고 항상 클래식 CD 테이프 사다가 켜놓고 그거 들으시고, 이런 모습 속에서 제 아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판을 모르고 부정적인 생각을 모르고 항상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복이 이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담대해지면 자식은 세상을 경영하는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원리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의식으로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는 엄청나게 의식으로 했어. 그런데 무의식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걸 보면 복을 달라고 했을 뿐 복의 통로로 내 자신이 자식들에게 주지 못할 때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부정적으로 이 마음의 기조가 자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을 잃었잖아요.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늘 비판하고 이런 게 제 속에 있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 해주지? 나랑 다른 사람을 내가 왜 수용을 잘 못하지? 왜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을 나는 굉장히 미워하지? 저는 부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부자 되는 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를 미워하는 마음, 왜?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부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이제 우리가 장리쌀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조금 여유 있게 해주면 되는데 이자를 악착같이 받아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머니가 너무 많이 당하신 거예요. 어떤 애는 쌀을 한 가마니를 빌렸는데, 한 가마니를 꽂는데 그 아랫집 아저씨한테, 같은 권씨 집안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거 갚을 때 그 가을에 당신 두 가마 빌렸지 않냐. 우리 어머니가 계산이 정확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마 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가마 값을 어머니가 물려주고 나서 어머니가 가슴을 찢더라고. 그러면서 나는 배우지 못해서 내가 기록을 하고 영수증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아랫집이니까 난 분명히 한 가마야. 우리가 두 가마였으면 떡을 몇 번을 더 먹었어. 어머니가 그대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머니의 울분이니까 부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부자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나이가 40이 넘어갈 동안 이게 이 안에서 나를 힘겹게 하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난 목사님들을 보면 그 꼬라지가 배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저 사람 정말 똑똑하고 와 훌륭하다. 저 사람 참 목회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고 정말 내가 존경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겉으로는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 속으로는 그래 씨 잘났다 씨 이러고 있는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50이 넘어가면서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냥 다 사랑해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밖에 사랑 안 했어요. 아세요? 저는 진짜 우리 김동철 장로님과 함께 했지만 김동철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대식 집사님 제가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존경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해요. 어제 고병동 목사님 오셨죠?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단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의 허물 이렇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만나면 오종범 목사님도 만나면 아이고 그만 좀 해. 알았어. 내가 가봤잖아. 그 교회에서 설교해봤잖아. 왜? 제가 진짜 그렇게 속과 겉이 똑같을 정도로 칭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맞으면요 내 정신분열이 일어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애들이 우리 지금 3번 4번은 꼴통이잖아요. 걔네들이 꼴통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 오면 손가락 가지고요. 우리 유민이 유아가 손가락 가지고 준호 똥꼬 찌르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좋은 거야. 그래 여기 와가지고 어제 고병동 목사님 왔는데 예전에 한 2번 봤거든요. 봤다고 또 가가지고 막 얼굴 비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힘없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넓혀가니까 아이들의 내면의 그 무의식 세계가 화통하게 열려가고 걔네들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설교를 듣는 그 열심만큼 여러분의 무의식의 내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나의 무의식을 고쳐주시고 나의 인격을 평안케 해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입에서 하나님 없어, 엄마나 믿어, 아버지나 믿어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꼴 정말 힘들어지지 말고, 여러분의 손자가 그렇게 되지 말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복받을 말을 하시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넉넉한 행동들을 하셔서 하나님의 복의 터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찌꺼기 그 복덩이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 찌꺼기 설탕덩어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알짜배기 되도록 하십시다. 모든 복이 나의 가정과 나의 가문에 흘러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을 읽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